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집회가 저녁 시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을 위한 아와나 프로그램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어워드 나잇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6시 반부터 진행이 되고 7시부터 실제로 시상이 어워드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의 중고등부 집회는 계속됩니다. 이제 7월, 8월 방학 동안에도 계속되는데 우리 자녀들 금요일 날 보내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학부형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부의 찬양 기도회도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요절이죠.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항상 두 가지 길이 놓여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서서 내가 어느 길로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 흥하고 망하는 것, 성하고 쇠하는 것이 내가 어느 길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내일 내가 어떤 결과를 직면하는가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길이 무엇인가? 첫째,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무엇을 먹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첫 번째 길은 즐겨 순종하는 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반가이 영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이 의지와 몸을 들여서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일로 행하는 삶.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면 결과가 무엇인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축복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결국 더 요약하자면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순종의 축복이 따르게 된다. 그것이 하나의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인가? 20절 말씀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디에 삼키게 된다고요?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반기질 않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씀에 꼭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내가 자유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굳이 그 말씀에 구애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왜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공연히 마음에 부담을 주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가? 싫다. 그 말씀을 반기질 않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거절하는 거죠. 그 말씀을 물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와 상관치 말아달라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다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배반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배반하다의 의미는 배역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바로 배반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인가?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 배반하는 것.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나의 오늘의 선택이 항상 내일의 consequence,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 칼에 삼키게 된다. 하나님은 과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시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주관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아주세요. 물러나 주세요. 결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기로에 서서 어느 길로 행하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반드시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에다 두 발을 붙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오늘 심은 것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 동안만 그리하는가? 시간 속에서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한정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영원 속에서의 나의 영원한 운명을 또한 좌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이기도 하죠. 구약은 항상 현세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의 삶의 주 강조점이 주어져 있어요. 반면에 신약은 항상 그 시야가 시간에서 영원으로 트여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장차 영원 속에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가 아니면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는가를 좌우한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 속에서 영원으로 연장되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 속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를 속이려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콩을 심었지만 내일 팥을 거둘 것이다. 아니면 내가 오늘 팥을 심었지만 내일 콩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회유하고 속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영혼 속에서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로에 서서 갈림길에 서서 내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이 세상 삶이 좌우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죠. 육체를 위하여라는 말은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게 된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내용에 따라서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된다. 반면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늘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즉 육욕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 뭔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나름대로 진력을 했으니까 뭔가를 이룬 것 같아도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얼마 못 돼서 다 쓰러지는 것이다.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성취가 있고 어떤 업적을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썩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앞에 놓여진 그 두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느냐 아니면 칼에 삼키느냐를 결정 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이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게 되는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기로에 선 내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선택은 그야말로 심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영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느 길로 행할 것인가. 내 앞에는 어떤 두 길이 놓여 있다고요? 하나는 생명길, 하나는 사망길, 하나는 복된 길, 하나는 저주의 길. 어느 길을 택하여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누가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두셨다. 그 두 길을, 그 갈림길에
서게 된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두 길을 하나님이 두셨으니 어느 길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구약성경 310면입니다. 구약성경 310면.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10면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일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뭘 우리 앞에 두셨다고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이 다 이것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복이냐 저주냐, 내가 복의 길로 행하는가 저주의 길로 행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라가 뭐예요? 부정하라가 아니라 부종하라입니다. 부종하라는 의미는 달라붙으라, 붙박힌 것처럼 행하라. 하나님 품에 파고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간악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새가 생겨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명길을 택하고 복된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종하고 하나님께 붙박힌 자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죄악의 틈새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짝 붙여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영혼 속에 살아갈 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즐겨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